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뭐죠? 큰 일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풀면은 반드시 내 인생에도 풀림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풀려라. 제일 먼저 풀려라. 성회 때 두 번째, 세 번째, 9,999번째 되지 말고 제일 먼저 풀리는 주인공은 누구죠? 제일 먼저 풀리는 것이에요. 12년 혈류병 여인이 풀렸습니다. 그 여인을 따라서 지금도 인생들이 풀려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구경꾼 되지 말고 방관자 되지 말고 멀리서 남들 은혜 보는 거 보고 박수만 치지 말고 내가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풀린다. 제일 먼저 풀린다. 우리 앞뒤 전후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풀린다. 제일 먼저 풀린다. 하나님은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사람의 큰 일과 하나님의 큰 일, 사이즈와 규모가 같다,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상상하거나 추측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이에요. 아무도 생각 못했지만 하나님은 길이 끊어진 곳에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성을 찬양으로 무너뜨리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도 말라.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이 쩍쩍 벌어진 광야에 하나님이 바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큰 일을 만난 인생 되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만난 인생, 그 인생이 새 인생이다.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경험과 지식과 학문과 여러 가지 도를 얘기하나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기는 없으니까 마음 잡고 운명과 팔자로 여겨 꾹 참고 살아라. 혹시 알아? 다음 생에는 최진사댁 막내딸로 태어날지 혹시 알아? 그러므로 마음 잡고 꾹 참고 살아라. 모든 사람들 불행, 모든 사람 억울함, 없는 사람 없다. 그러므로 너에게도 똑같은 것이 왔으니까 마음 잡고 인내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면서 꾹 참고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꾹 참고 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죄악과 사망 권세 속에 마귀의 발톱 아래 있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로 나의 죄를 돌파하시고 내 인생을 반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은 반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큰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큰일을 만난 새 인생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밑바닥 인생, 가장 최악의 인생, 가장 회복이 불가능한 최악의 사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쇠사슬 쇠고랑 인생입니다. 지역에서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미치는 겁니다.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 쇠고랑을 채워서 무덤과 무덤 사이에 말뚝박아 삽니다. 너는 여기서 살아라. 힘이 장사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돌을 주워다가 자기 몸을 찧어요. 자기 몸을 긁어요. 자해.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 아픈데도 그걸 계속해요. 뼈를 깎는 듯한 그런데도 계속 자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 생매장 당한 인생입니다. 생매장 당한 인생. 내가 본 최악의 사례예요. 이 사람이 새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니까 쇠사슬의 쇠고랑의 무덤 사이에 살다가 그냥 이들과 함께 죽어라, 이러고 가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쇠사슬 쇠고랑
자해하고 있는 인생, 인생이 끝난 생매장당한 인생에게 반전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반전을 시작하신다.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나를 새롭게 다시 빚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만나면 새 인생이 된다. 정말일까? 아니, 예수 만나면 새 인생이 된다. 사실일까? 아니다. 진리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반전이 시작되면 새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의 해변에 닿으십니다. 거라사 지역으로 입성하고 계세요. 왜? 이 거라사의 가장 미친 최악의 사례, 쇠사슬, 쇠고랑, 자해인생, 생매장당한 인생을 만나러 주님이 거라사에 입성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2020년 날 만나기 위하여 내 인생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나기 위하여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맞춰주신다.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러분이 기가 막힌 기술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사람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돈을 만들 수 있는 특허와 그런 자격증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이 힘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람은 때를 못 맞추는 것이에요. 너무 늦고 너무 빠른 거예요. 그 때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주님은 이 거라사 지역에 입성해서 이 거라사에 완전 미친 사람을 반전을 시키고 새 인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맞춰주신다. 할렐루야. 야곱, 장자권 축복은 받았으나 야밤도주합니다. 광야에서 노숙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요. 얼마나 딱딱한 인생이겠어요. 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철양강산일 겁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과 야곱이 있는 곳에 사닥다리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의 때를 맞춰 주시는 것이에요. 약복강 마지막에 다 이뤘습니다. 그러나 형과 풀림이 없어요. 형과 풀어야 되는데 풀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 칠흑 같은 밤, 그 지옥 같은 밤, 생지옥 같은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뭘 하면 될까요? 때에 엄두를 내면 됩니다. 때에 엄두를 내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죠? 때에 엄두를 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세례 요한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침노가 없다, 엄두가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입에다가 떡고물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입만 벌리고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때에 하나님을 만날 엄두를 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2절에 보죠. 본문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의 엄두를 알 수 있어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여러분, 만나야 풀리는 것입니다. 반전이 시작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나가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다 같이 두 손 들고 너무 딱딱해. 인생이 너무 딱딱해. 너무 고단해. 너무 억울해. 이대로 끝내긴 너무 억울해. 그런데 쇠사슬에 쇠고랑에 미친놈이라고 낙인찍 그 꼬리표에 사람들에게 밀려서 무덤 사이에 있는 인생이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만 아무도 내 얘기 듣는 이가 없어. 자기가 돌로 자기 인생을 상해하고 있으니 이 인생이 끝난 인생이에요. 최악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 인생을 만나러 거라서 지역에 입성하고 계신다. 반전이 시작된다. 반전이 시작된다.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반전이 시작된다. 반전이 시작된다. 거기 무덤 사이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이 거라사의 가장 미친 사람,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면서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란 말이에요 하면서 막 거부하고 거절하는 말을 막 하는데 참 이상하지요? 발은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도망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달려오는 거예요. 대개 이러면 무덤 사이에 숨었다든지 아니면 숨을 죽이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싹 피했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발과 자기 말이 다르다. 말은 주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몸은, 자기 발은 예수님께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사 지역의 제일 첫 번째 인물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 가장 미친 사람, 가장 귀신 들려서 제정신 아니고 생매장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새 인생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반전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대하라, 소망하라. 이번에 반전된다. 할렐루야. 즉 2020년 새해 저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일 먼저 반전이 시작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일 먼저 간증이 시작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은혜를 받고 새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꽉 채우면요, 그 1년이 하나님이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간에 시험에 들질 않아요. 중간에 시험에 들질 않아요. 시험에 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시험에 들면요 사람이 꺾여요.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도 꺾여버려요. 확 꺾여버려요. 잘 나가던 신앙이 확 꺾여버려요. 여러분, 올 한 해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에 처음에 제일 먼저 축복받고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제일 먼저 그 떨어지는 말씀을 내 것으로 하는 아멘이 있을지어다.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알아차리셨어요. 영분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나를 거부하는 소리네, 저 미친놈이 이렇게 달려와 쇠사슬과 쇠고랑 갖고 날 치겠네, 야 베드로 네가 어떻게 해? 니네들이 좀 어떻게 해? 하고 쓱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 되게 그럽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또 자기를 향해 달려오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소리를 영분별하고 있었어요. 미친 소리를 하고 있고 나를 거부하는 모든 악한 영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의 발이 나를 향해 오고 있다. 즉 중심 의지는, 그 사람의 중심 의지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즉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저주스러웠지만 내 인생을 바꿔버리고 싶은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 찰지어다 예수를 만나게 되고 제일 먼저 풀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면서 옆에 있는 돼지떼에 보고 2,000마리가 돼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돼지떼에 들어간 모든 더러운 귀신이 그 돼지떼를 그냥 광폭하게 광란을 인도합니다. 그랬더니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한쪽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산 비탈을 향해 달려가고 절벽을 향해 달려갑니다. 결국 절벽에 떨어지면서 2,000마리가 그날 바닷속에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새 인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돼지떼가 몰살당한 현장을 보고 사람이 나은 현장을 봤다. 두 개를 보고서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조합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마을에 예수님 들어오면 우리 마을 망해요. 저 미친놈 한 사람 낳는데 돼지떼가 2,000마리면 한 마리 생축을 50만 원으로 본다 그러면 2,000마리면 10억입니다. 한 명 낳는데 10억이요? 그럼 우리 옆에 저 딸이 나오면 저것도 10억. 그럼 저쪽에 감기가 나오면 저쪽도 10억. 아니 지금 돼지떼라서 그렇지 이게 황소떼라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이건 갑절로 뛰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 마을 거덜나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 살리려고 이렇게 10억씩 나면 이건 우리만은 완전히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 2,000마리 돼지떼 한 사람이 소유였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나는 그 마을 사람 여러 명이 자기 소유가 다 낙인 찍힌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이에요. 물질적인 손해를 본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재산상의 물질적인 손해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도 거부합니다. 새 인생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러고 살 테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내 마을엔 들어오지 마세요. 거부해버려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들은 뭐 때문에 거부해버려? 경험 때문에 거부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젖 먹고 우리 마을에서 기저귀 차고 우리 마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한테 매 맞고 뭐 이런, 근데 뭐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부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일을 행하실 것이다. 인생은 반전이 시작될 수 있다. 반전의 때가 임했으니 주인공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1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 10억이라면 내 남편도 죽어도 괜찮아요. 내 아내가 죽어도 낫지 않고 죽는 게 괜찮아요.
차라리 10억에 오는 게 낫지. 후손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짐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드러내지는 않지만 깔려있는 황금의 주인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사람은 영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모든 가치를 실제로 나타나는 실물 경제, 물질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가치를 10억, 20억, 황금과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귀한 것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분의 보혈,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꿔 주신 것이에요. 33살 먹은 유대 청년의 피가 아니다. 33살 먹은 유대 청년의 피가 아니다. 그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창조주요, 구원주요, 재림주요, 심판주 되시는 신의 아들, 유일하신 신의 아들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다. 그 보혈로 나를 살리신 것이다. 그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꾸신 것이에요. 나는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시시하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신 것이에요. 그 값은 여러분이 아무리 동그라미를 많이 친다고 하더라도 그 값을 측량할 수도 매길 수도 없는 가격으로 나를 사신 것인데, 그 가격이 예수님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보혈 앞에 풀림이 있을지어다. 이 보혈 앞에 감사함이 있다. 이 보혈로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성도여, 하나님의 사랑에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동그라미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주님이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을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쓸 때는 참 좋고 편안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영원과 연결되지는 않아요. 영원한 천국까지는 연결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돈 제한된 것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베드로,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소리와 여러분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과 구원의 역사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도 발끈하여 일어납니다. 주여,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러한 일들이 주께 미치지 않기를 내가 강력히 원하나이다. 굉장한 위로가 되는 얘기였을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 네가 그래도 제일 수제자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곧바로 뭐라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사단의 소리가 있어요. 사단의 소리는 나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나를 꺾어버려요. 잘 가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비행기 활주로를 달리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쭉 하고 이제 뜨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철커덕하고 잡혀버리는 거예요. 뜨지를 못해요. 달리기는 달리는데 비행기가 계속 달려. 비행기가 자동차야? 비행기는 날라야 되는데 계속 달리기만 해. 끊임없는 속도로 달리기만 해.
그게 무슨 비행기야? 비행기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륙이 돼야 비행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스피드가 납니다. 성령의 불로 막 스피드가 납니다. 그 발이 땅에 안 붙는다 그러는데 그게 이륙되는 거예요. 샥 이륙되면 발이 땅에 안 붙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발이 땅에 안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떡으로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직장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음성 먹고 나는 산다. 발이 땅에 안 붙은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쫙 나르듯이 이번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달려가던 인생이 날게 될 것이다. 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다음 판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올해 첫 풀림의 주인공 되라. 남들 보는 것 따라하다 나도 할까? 이렇게 엄두 내지 말고 아예 내가 첫 엄두를 내는 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번 주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일산 명성 제1교회에서 성회를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나 봐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옆에 서서 성도 나가는데 인사해 주십시오 해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가면서 여인이 내 앞에 서서 갈 생각을 하네요. 별 목사님, 저 안수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 악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첫날부터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얼굴을 보니까 갈 기세가 아니에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계신데 폐암이래요. 말기 증상으로 갔는데 항상 국립암센터에 와서 체크업을 하는데 이번에 체크업을 하는 순간이랍니다. 저는 이 교회 교인도 아닙니다. 저는 뭐 어떤 다른 교회 소속하지도 않고 이렇게 저렇게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한별 목사님 와서 풀림성에 한다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왔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나도 안수받으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겠구나, 믿음이 갖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와서 내게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떡할까 담임 목사님 눈치 보다가 담임 목사님도 이 여인 보더니 모르는 사람이래요. 자기 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살짝 터치했습니다. 너에게 풀림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갔어요.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로 메시지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토스가 왔습니다. 문자를 읽어보니까 목사님, 이 사람의 이름이 희빈이랍니다. 희빈. 그래서 성이 장신가 생각했어요. 성도 특이해요. 옥시예요. 그래서 옥희빈인데 한별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예천에 사시는데 오늘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립암센터에 가서 위아래로 다 훑어봤는데 암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생각건데 이렇게 수순도 걸리고 뭐 이렇게 걸리고 뭐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아니 국립암센터에서 암치 판정을 받았다는데 나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 얼굴이 딱 떠오르는데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들리니까 별목 믿음을 가져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반전이 시작됐어요. 나는 시어머니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 처음 봤어요. 우리는 시어머니라면 시금치도 시편도 피해가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더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날 성의 맨 앞자리 두 번째 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일어나서 간증 좀 하라 그랬더니 간증을 쭉 하는데 일산 명성교회가 후끈 달았어요. 명성 제1교회가 후끈 달았어요. 저 여인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자기도 주인공 되려니까 저 뒤에 있다 나도 주인공 돼야지,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다니까 내게도 기도의 결과가 나타날지어다 3번 했는데 그냥 시어머니에게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무엇이죠? 너도 주인공 된다. 이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기도의 결과를 당겨주시기도 하신다. 당겨주시기도 하신다. 와, 이런 큰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음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귀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제하여 버려라. 여러분은 마귀의 소리는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는 낚일 수가 있다. 일견 사람의 소리는 내게 위로를 주고 그럴듯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봐요. 유교학당에서 공자할 맹자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내게 조금 기분도 낮게 해주고 위로는 될 수 있으나 나를 이렇게 세우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따라가야 풀리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가야 풀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가야 풀린다. 시작. 어떤 말씀?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인지 하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따라가면 풀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마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일견 그럴듯해요. 그러나 낚여요.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뜁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져요. 그래서 발이 땅에 안 붙어요. 이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처음엔 누구나 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 조금만 지나면,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람하고 밸런스도 맞추고 눈치껏 이렇게 해야지. 꼭 그렇게 하는 것이 꼭 교회의 덕이 되는 건 아니야.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추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밸런스를 맞추고 너만 앞서가지 말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가. 12제자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든 그 당시에 사람들하고 밸런스를 맞췄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20문도가 밸런스를 맞췄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20문도가 거룩한 구분 없이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륙이 안 됐을 거예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는 밥그릇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생 예수 믿어봤자 80년, 90년밖에 더 겠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 그래 맞아, 네가 발이 땅에 안 붙는구나. 나도 그랬어.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그리고 제발 이것이 다시 꺼지지 않도록 더 이 불관리를 하고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이 성전을 꽉 채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쇠사슬, 쇠고랑,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스스로 자해하고 있는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주님은 이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마가복음 5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주님이 그 거라사 지역에서 거절받으시고 마을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으니까 다시 배에 올라서 떠나라고 할 때 그 배에 누가 앉았냐면 그 미쳤던 사람이 새 옷을 갈아입고 거기 딱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쫓으려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왜 허락지 않았을까? 너는 말이야, 내가 내게 큰 일을 행했잖아. 그렇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한 큰 일을 너의 친속들에게 권하라 했더니 이가 데가볼리로 갔어요. 데가볼리 시내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미친놈, 귀신 들렸던 인생, 쇠사슬, 쇠고랑, 자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무덤 속에서 죽은 자와 살았던 생매장된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풀어버리셨다. 주님이 나에게 새 인생을 주셨다.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간증을 하기 시작했더니 데가볼리에 주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내게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사의 행함을 본 사람들은 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큰일, 대사를 선포하게 되리라. 나도 큰일을 하게 되리라. 나도 큰일을 하게 되리라. 큰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적이 없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아, 큰일이라니까 돈 좀 들어오는가 보다. 아, 큰일이라니까 좀 이렇게 힘든 것이 좀 뭐 이렇게 좀 살짝 반창고 좀 붙여주고, 아, 이게 마음이 너무 쓰라린데 이걸 좀 이렇게 좀 하고, 아, 이번 요거 잘 넘어가게, 이 정도로 생각. 그건 사람의 큰일이에요. 도대체 아무도 풀 수 없는 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을 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큰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도 가서 큰일을 행하라. 너도 가서 큰일을 행하라.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풀어져서 돈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풀어져서 빌딩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걸 상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판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판이 다른 기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요? 주여, 나는 세상에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행한 하나님의 거룩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사람의 소리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입에서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평신도 그룹이 힘있는 그룹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너도 큰일을 행하게 되리라. 너도 큰일을 행하게 되리라. 성도여,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기대를, 자신의 소망의 판이 바뀌어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 하나님이 나같이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초라한 사람, 아니 생매장 당했던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큰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게 되리라.